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번에는 나의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이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단둘이 예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단둘이 만나서 이삭과 단둘이 만나고, 야곱도 베델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이 나와 하나님과의 예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차 안에든 집에서든 방에서든 사무실이든 잠깐의 그 시간이든 오랜 시간이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쏟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런 단둘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자, 이제 그것을 사수하고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연습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또한 얘기를 해야겠죠. 다 같이 만나서 함께 드리는 예배 너무 중요하죠. 성경에는 신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예배드리라, 어떤 형식, 방법, 순서 이게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 때가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성막을 주면서 여기서 예배를 하되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을 때 그렇게 했는데 절대로 다 안 돼서 번제하면 안 되고 또한 방법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절차와 순서, 때를 정확하게 절기들을 주시면서 예배를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사마리아도 뭘 지어놓고 산당에도 각각 번제 드리고 향을 피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성전, 성막에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장소와 방법대로 했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시고 안 받으시고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저 성전을 헐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자신의 몸을 상징해서 말씀하신 건데 새로운 언약을 주께서 주시면서 성전이 없어지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성령 거룩한 영이 거하는 지성소가 되어서 성령이 되면서 오직 예수님은 이제는 여기서 저기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우물가 여인과 얘기하면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때가 왔는데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지금 이때다. 신령과 진정으로 장소와 형식과 규칙과 절차와 이런 방법을 떠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영으로 진정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가 왔다. 아버지가 그러한 사람들을 찾는다. 형식만 방법하고 방법에만 고수하는 그러한 옛날의 구약의 어떤 번제 시스템, 성전을 둘러싼 어떤 기도 시스템을 다 없이 하고 이제는 입술로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영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고 진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중심만을 얘기하시고 어떤 방법과 형태와 장소를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초대교회 그 모습들을 보면 2장 초대교회 모습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그들이 즉 새로운 신도들 3,000명이 갑자기 120명에서 3,000명이 늘어났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을 때 그냥 그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즐거워해 자신의 예배 문화와 교회 문화로 삼은 거죠. 처음에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 다 함께 있는 모든 물건을 같이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자기의 재산을 나누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까 예배의 여러 다양한 문화와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엄청 다양한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파티입니다. 파티 수준. 뭐 춤추며 찬양, 손 흔들고 몸 흔들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이러한 그 모습들이 참 흥이 맞는 그런 예배가 있는가 하면 아시아에 가보면 엄중하고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인제 진지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 를 보기도 하고 근데 청년들이 예배하는 곳을 가 보면 오히려 더 활기차고 악기들이 많죠. 온 다양한 악기들이 있고 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좀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문화와 그 사람과 그 집단에 따라서 예배의 모습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저는 우리의 하나님, 즉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한 집단과 공동체로서 예배드릴 때 어 예수님이 오로지 명령하신 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너의 영으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께 예배드려 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은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표현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소리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아니면 엎드려 무릎 꿇고 고개 숙여 앉아서 정중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 걸어 저는 미국에 어떤 예배드리는데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롭다면 it's okay. 남에게 방해되지 않은 이상. 즉 자유가 중요하다고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들이 모였을 때 한 형식만을 고집하고 강압적으로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렇게만 따라야 된다. 모두가 동일한 모습이라면 조금 저는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이제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공간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건전하고 건강한 예배의 모습이라면 어떤 사람은 서서 손을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있고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여러 다양한 그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진심된 표현, 영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즉 자유함이 있는 모습, 남에게 방해되지 않은 그런 한도에서 그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처럼 어떤 성전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런 동물로 저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오로지 너희는 이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소가 여기도 저기도 형식이 아니라 그걸 떠나서 너희가 영으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께 예배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서는 그 표현들이 허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다 앉아만 있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 모두가 다 서야 된다는 강압적인 분위기, 모두가 다 뭐 춤을 춰야 된다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는 각 사람의 그 최대한의 주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그 사랑의 표현이 마음껏 남에게 방해되지 않은 한도에서 표현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드는 정말 서는 것보다 제가 앉아서 무릎을 꿇든지 엎드려 있든지 하면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내 몸에 가슴을 잡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습니다. 주님 향한 나의 전심과 그 진정한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좋으면 손 들고 소리치고 싶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분위기와 그 상황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 예배의 표현에 우리의 예배의 표현에 있어서는 같이 모여서 공동체 예배 때는 자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자유를
좋아하시고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8장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대요. 보이지 않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요. 감사를 표현하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드리십시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즉 경건과 경외. 즉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consuming fire. 하나님은 불이시다. 즉 거룩하시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을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드릴 때 자유함이 있어야 되지만 거룩과 경건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딱 정확하게 딱 이거 하나밖에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즉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로마서 12장 1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께 살아있는 제사로, 즉 우리의 전부를 주께 드리는 것을 거룩한 예배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산제사, 즉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거룩함, 경건함, 그렇다고 해서 조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과 조용한 것은 동일한 말이 아니고 이 마음의 상태를 이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예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을 하고 또한 경건한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두려움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자. 그러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경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소멸하시는 불, consuming fire 라고 하신다는 거죠. 시내사에서 내려왔던 하나님의 그 시카인의 영광이 엄청났잖아요. 그죠? 그 놀라우신 분을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고 온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과 뜻 사이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즉 예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능동적인 겁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그래서 예배는 공연 문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즉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나는 앉아서 그분을 바라고 따라하고 이런 싱얼롱하는 공연 문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찬양 인도자가 있어야 되죠. 우리를 찬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돕는 자.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그냥 보는, 그래서 그냥 대충 따라하는 그런 공연 문화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기타와 드럼과 일렉과 이 음향시에서 우리가 팝송, 락에서 뺏어와서 예배 가운데로 우리가 구속시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redeemed, 그거를 가져와서 주님께 거룩한 음악과 기구를 우리가 드리는데 너무 감사한데, 불필요한 것을 가져왔는데 공연 문화입니다. 무대 문화. 그 팝송 가수들 앞에서 막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하는 것처럼 굳이 우리가 그 공연 문화까지는 가져올 필요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저는 드는데, 왜냐하면 앞에서 공연하듯이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그걸 바라보게 되고 그냥 따라하게 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에 있게 되는데, 앞에 바라보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 인도자들은 있어야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찬양 인도한 사람과 포함해서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모두가 능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온 몸과 마음을 주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누가가 중간 매개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와의 하나님이 우리 전체를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공연처럼 예배를 바라보아서도 안 되고 또 공연처럼 연주해서도 안 되고 모두가 저는 다 같이 앞을 바라보면서 좋을 것 같아요. 찬양 인도자들도. 그래서 다 같이 앞에서 뭐 찬양 CD가 뭐 가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전혀 하나님과 제 사이에 아무도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어떤 예배가 공연을 바라보는 그런 공연을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다 같이 바라보고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의 표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두 가지, 자유함. 성령께서는 자유함을 마음껏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식, 서서 앉든 엎드리든 무릎 꿇든 춤추든 손을 들든 자유롭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함. 두 번째는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의 경건한 거룩한 예배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바라보는 자세가 아니라 어떤 공연을 참석하는 자세가 아니라 다 같이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샬롬 여러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각각 들어가자고요.